우리 성도들이 아마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부활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총 50일을 가리켜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고 기쁨의 대축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전에 사순절은 어둠의 절기였지만은 부활절부터 이제 이 50일은 완전한 기쁨의 절기, 승리의 절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50일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길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쁠 일이 참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나라가 여와 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번 봄에는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큰 산불이 남으로써 우리나라가 큰 재앙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하면, 눈물 하면 저는 생각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석이라는 것은 땅에서 캐는 것이 일반적인데 딱 하나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예, 진주입니다. 진주를 가리켜서 영어로 이제 frozen tears라고 하는데 얼어붙은 눈물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그 엄마들이 시집 가는 딸에게 선물해 주는 보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주입니다. 왜 진주를 선물해 주냐 하면은 딸이 시집 가서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진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해할 때 엄마가 이 진주를 줌으로써 딸아,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이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너의 눈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전해주는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진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진주가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은 뭐 인공으로도 만들기도 하지만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진주는 조개 속에 생긴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조갯살을 핥히게 되면은 그 상처가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는 어떻게 하느냐? 낙하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 주변을 계속 감싸게 됩니다. 그 모래알 주변에 그 액이 덮고 덮이면서 그것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서 진주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그 조개에 생긴 그 상처 때문에 조개는 상하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러나 진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상처에 눈물을 쏟고 치료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모래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해치고 생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우리의 눈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눈물이 쌓여져서 아름다운 진주로 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4편의 말씀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가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는 반드시 1년에 꼭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주가 걸리는 아주 고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고 할 만큼
메마른 광야 사막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하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집 가까이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는 도농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얼마나 교회 오기 편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가용 차 타고 오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버스도 주말에는 거의 30분 한 대씩 다닐 정도니까는 대중교통 타고 오기에는 역에서 내려서 걷기도 애매하고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한강 따라서 걸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칠 때 그럴 때는 사실 교회 성도들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 순례자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광야와 사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무슨 제대로 된 쉼터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그늘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서 우리는 시온에 도착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길을 시온의 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갖고 이 길을 걷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순례자들이 이런 고난들,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겠습니까? 왜 골짜기에서 멈춰서고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보는 이 길은 내 몸은 지금 골짜기를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그 뜻이 이제 높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뭡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우리가 굳이 비싼 톨게이트 비용 써가면서 고속도로를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빠르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힘이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갈 수 있는 도로, 활짝 열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내 마음속에 열려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막막한 광야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정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여기에 있던 언덕이 오늘은 이쪽에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래폭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
없던 골짜기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한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이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 고난과 시련의 길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이 되고 가장 넓은 길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아들이, 그 인생이 정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당시에 한 번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평생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은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노예로 있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주인이 보지 않든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요셉을 알아봅니다. 무엇이라도 맡겨도 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주인의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풀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시련이 시작됩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gat히게 되고 이제 요셉은 노예보다도 더 못한 죄수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은 정말 끝장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뚫어놓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 일,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고 해도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끌어올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초고속으로 요셉을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막힌 길 같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길 같아 보이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며 걷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뭐가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몸의 3분의 2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제때 마시지 못하면 탈수 현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음식은 며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며칠 먹지 못한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어디든 가든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음껏 구할 수 있고 사실 수돗물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별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 특별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나 또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서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아 여행하면서 광야를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 물을 넉넉하게 준비하겠지만은 물을 얼마나 싸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싸갈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샘물을 발견하는 일, 또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곧 바라보게 되는 광야 40년 여정의 마지막 40년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또 모세 또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까지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은 그때 그들이 아무리 가도 그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도 계속해서 거칠고 메마른 땅만 나오게 됩니다. 가진 물이 동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했습니다. 이 부엘이란 지명의 의미 자체가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지은 명칭인데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입니다. 즉 7개의 우물이란 뜻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견한 이 우물, 부엘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 우물이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우물이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우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우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우물에서,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거나 혹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라버린 그 우물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 말라버린 우물에다 대고 솟아나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굉장히 건조한 기후 아닙니까? 그러나 1년에 딱 2번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른 비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전 10월과 11월경에 내리기 시작하는 비입니다. 이 비가 2월까지 계속되면서 이제 씨를 뿌린 그 파종한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 추수할 작물들이 이제 풍성하게 그 물을 머금고 마지막 그 추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초막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순례하는 이 시기는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에 그들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씨를 뿌려놓고 이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때 이른 비가 내리게 됩니다. 메말라가던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이 비가 내림으로써 파종한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뜻하지 않게 마른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토록 기다리던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순례자들은 누구나 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가다가 돌아갈까 하는 그 마음도 생기고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위기가 여러 차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일, 이른 비가 그들의 삶을 적셔주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고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끝까지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 위로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마침내 이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례의 여정에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그들에게 죽음을 앞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는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밖에 없다, 너희는 나를 보지 않고서, 나를 붙들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로 나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도움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힘내라고 끝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주시고 메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려서 적셔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걷는 이 광야의 길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이 광야길을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